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길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그는 보이지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믿음의 주제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마음을 모아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제임하시고 이삭과 피난처를 주시옵소서.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한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감.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조청현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구약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신약에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이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나의 삶, 우리의 삶을 매일 매 순간 느끼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하는 예배의 소중함,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말씀의 귀중함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뉴스를 통하여서 아프간 사태를 봅니다. 신앙의 자유도 없고 직장을 다니지도 교육을 받지도 못하는 이슬람의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정말로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징표를 잘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교육이 바뀌고 있고 인터넷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떻게 신앙의 좋은 유전을 전달해야 할지 부모님의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저희들이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 잘 넘겨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에 저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배당 안에 잠시 모이는 예배의 자리에서 힘을 모으고 가정, 직장, 사회, 학교 곳곳에 나가 예수님의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할 수 있는 저희 영원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삶을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습관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재테크에
영끌을 해서 투자의 열풍인 사회를 봅니다. 성도도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의 삶에 집중하면서 사회 속에서 경제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하지 못하는 것에 더 집중하여 힘들어하기보다는 위기의 때 어려움 속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생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을 찾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성령 체험을 했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처럼 교회에서 새 힘을 얻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서로 어려움을 나누어 주고 도와주고 자신의 것을 베풀며 서로 사랑함을 보이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기에 힘든 세상입니다. 혼자 세상을 살아나기에도 힘든 세상입니다. 자신보다 남을 더 섬기고 사랑하라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부유하고 편해져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재밌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좋은 거 즐기는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도 정말 세상에서 너무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그 세상의 즐거움이 허무하고 헛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노력해서 일하고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삶의 보람을 느끼지 않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기쁨과 보람을 주님 안에서의 어떤 평안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1절, 4절, 5절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모아놓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 저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은 8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도가요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소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이르시되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같이 읽읍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주님 안에서 또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 지방을 들어서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들려주기를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 하기도 하고 최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일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을 보면은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각양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때의 예수님은 5장 1절을 보면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 군중의 인기보다 명성보다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5장, 6장, 7장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어 아시는 것처럼 산 위에서는 어떤 기적도 없습니다. 작은 기적도 없고 어떤 특별한 은사로 인하여서 행하는 일들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적, 은혜는 말씀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분명히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적이 마치 일상인 것처럼 흔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믿으시면서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하셨고 기적의 현장에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항상 말씀 뒤에 옵니다. 이 기적은 말씀의 충만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신자들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무리들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여기 8장과 9장에 10개의 기적을 선별하여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또 이 8장과 9장은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연계 또 영의 세계의 모든 존재들이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8장과 9장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정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은 2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요,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여기 나병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병 뿐만 아니라 이 구약시대에서 나병은 피부에 어떤 피부병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피부병, 그게 근선도 있고 백선도 있고 부스름도 있잖아요. 종기도 있잖아요. 이 모든 피부에 생기는 피부병을 가리켜서 나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부정한 병으로 여겨져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강제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담대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과거나 저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또 우리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의 사슬이 이미 끊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 앞에 절대로 나서면 안 됩니다. 나서는 순간에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갈까 말까 아마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마음에 갈등하고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 가보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런 결단을 하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이게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나의 현재 지금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합니다. 이 환자가 나와서 오늘 말씀에 절하며 했습니다. 이 환자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주여 이 말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실 메시아 뿐이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주여라고 부른 것은 당신은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어떤 간청의 의미라기보다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절대로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한 것을 절대로 실행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고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도 다른 사람은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을,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그에게 행해 주신 거예요. 이 율법에 보면은 제사장이라도 나 환자를 만질 수 없어요. 단지 바라보아야만 했어요. 바라보고는 병세가 얼마나 깊은지를 판단했고 병이 나았는가 낫지 않았는가를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누구든지 부정하게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십니다. 그의 피부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어쩌면 이 환자를 뜨겁게 포옹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처럼 바라만 보시고 말씀 한마디로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환부를 만지셨을까요? 그를 뜨겁게 포옹했을까요? 그 환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자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온몸에 나병이 퍼졌기 때문에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만지시자 이 예수님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손의 온기가 몸에 느껴졌단 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병을 고침을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말씀을 하셨으면은 이 사람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도 하시지만 만져주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상한 감정까지도, 그의 인생의 마음에 억눌려 있는 모든 감정까지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오늘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깨끗해진 이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병 환자가 나았다라는 것을,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것을 판단하고 확인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는 육체가 고침받았다, 마음도 고침받았다, 이제 법이 정한 제사장에게 가서 너가 집으로 돌아가서 형제와 이웃과 친척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육신뿐만 아니라 또 마음, 감정뿐만 아니라 그의 사회적 관계까지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전인을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5절부터 13절을 읽어보면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사건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엄격하게 구분하면은 8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중간급 지휘관입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걸려서 지금 몹시 괴로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6절에 보면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주여 이 말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백부장은 권세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권위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도 8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보다 월등하게 높은 권세,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여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고쳐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자 이 백부장이 또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기 이 백부장은 자기는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비록 백부장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함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믿음에 깜짝 놀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모실 저 영적 자격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만 해주시면 그 말씀이 역사하여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믿음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여기 이만한 믿음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하고 그 권세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앞선 부분에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였습니다. 여기 능력은 일종의 병 고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 너희들 모른다. 도리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믿음은요, 신비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은사를 받아서 내가 능력 있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천국에 합당한 믿음은 예언이 아닙니다. 축사가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상에서,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예수님의 권위에 내 권위를 내려놓는 게 진짜 믿음이다. 천국에 합당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언을 하지 못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도, 병든 자를 고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범사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주님의 권위에 나의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참 믿음이고 천국에 합당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부장은요, 그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또 유대인들도 이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기적을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저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사정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권세 있는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저희 집에 있는 하인의 중풍병이 깨끗이 낫는 줄 믿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예수님은 큰 믿음이다,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믿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의 권세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자기 집에 역사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비록 내가 볼 수 없는 곳이랄지라도, 내가 갈 수 없는 곳이랄지라도 예수님 말씀 한 말씀만 해주시면은 그 말씀에 권세가 있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즉시 그 하인이 나았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권세를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 간청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고 동시에 집에 있던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의 권세를 믿는다고 하면 열심히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중보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중보기도만큼 말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혹시 미국에 내가 아는 지인이 있고 가족이 있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 시간에 기도하면 말씀의 권세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미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기도하는 즉시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미국 땅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 선교사가 있고 또 지방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외국에 흩어져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또 우리가 아는 지인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인생의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난으로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가 머무는 그곳에 그 시간에 즉각적으로 말씀의 권세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세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15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안식일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안식일 오전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고, 오후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함께 베드로의 집을 신방을 하신 거예요. 이 베드로의 집에는 지금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마치 장티푸스에 걸리는 것처럼 온몸에 고열이 나고 몸이 지금 쭉 늘어져 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는 덥석 이 여인의 손을 만지신 거예요. 손을 붙잡으셨어요. 그러자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수종 들었습니다. 여기 수종 들단 말은 옆에 따라다니면서 잔심부름하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행복한 인생이 되었고 활기찬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 보면 그날 저녁에 각양각색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8장과 9장에 또 이 신약 성경에 많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 이 모든 치유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회복을 주님이 행하실 건데, 그 창조의 회복에 대한 표적이란 말은요, 그 다음에도 일어난다는 예시를 말하거든요. 표적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각양각색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또 자연의 모든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예수님 표적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곳에서 영생 복락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사람들은 육체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병 중에서도 가장 고치기 힘든 병, 어쩌면은 육체적인 영역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처한 사람들이에요. 나병 환자가 그랬고요, 이방인 백부장이 그렇고요, 베드로의 장모 여송이잖아요. 이들은 모두 유대 사회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내쫓긴 자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아웃사이드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이들에게요 따뜻한 눈길 한번 주지 않았고요, 따뜻한 손길로 대하지 않았어요. 이들 스스로도 누군가의 호의를 입기에는 나는 부족해, 나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하시니까 율법보다 관례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니까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율법을 초월해서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세 인물 중에 특히 여성은요, 당시 인권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취급을 당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물건보다도 더 못한, 그래서 쉽게 총살하고 쉽게 박해하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걸 보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예수 믿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여성들은 인권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인구 조사할 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들은 세금을 부과할 때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성을 사람답게 대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성을 한 인격으로
정중하게 대해주신 분은 예수님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주변에 많은 여성들이 따르고 있잖아요. 이 여성들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부적합한 자들입니다. 창녀였고 과부였고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었고 현장에서 범죄하다 붙잡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니까 그들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 여성들이 순교하면서 전파하지 않습니까? 오늘 조금 말씀에서 건너가지만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책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내를 책임진다는 것은요, 학대하면 안 돼요. 사람들 앞에서 아내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으면 안 됩니다.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 생활비를 벌어다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내가 고의적으로 회피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성을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셨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을 닮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덥석 잡아주셨습니다. 구장에 가보면은 맹인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니까 창조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 터치, 만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자꾸만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자녀들은 따뜻한 선물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미국에는 별별 연구소가 다 있습니다만은 터치 연구소도 있대요. 사람이 이렇게 만져주고 만져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연구하는 연구소인데요, 그 터치 연구소의 소장인 티파니 필드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짐은, 터치는 생명이다, 사랑이다, 건강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안 만져주면 그 아이는 죽어요. 근데 자꾸 만져주고 엄마가 안아주고 젖을 먹이고 뽀뽀를 해주고 그러면 그 아이는 생명이 풍성해지고요, 사랑하는 아이,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 터너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림 도구를 다 마련해서 교회 가서 자기 반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 도화지에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그리는데 이게 그림인지 낙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때에 터너 선생님이 붓을 가지고 이 낙서와 같은 도화지에 몇 번 붓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이요, 아름다운 그림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그림을 서로 사겠다고 사람들이 값을 이렇게 대라는 그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터너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도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한단다. 우리의 상처받은 아픔도, 우리의 상처받은 과거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이처럼 아름답게 변한다는 거예요. 주님 한 번만 손을 대시면, 주님의 손이 한 번만 내 인생을 터치하시면, 내가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 한 번만 만지면 비록 내 인생이 이 낙서와 같은 그림이랄지라도 정말 걸작품으로 세계적인 명화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드십니까? 육체의 아픔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 손 한 번만, 주님 한 번만 저를 만져주세요. 주님 한 번만 우리 가정을 만져주세요. 우리 자식들을 한 번만 만져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창조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원해야 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 보십시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원한다 하잖아요. 나도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동시에 주님 저도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니 저도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소리가 마주쳐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출탁동시라는 말도 있잖아요. 어미닭이 알을 낳으면 이게 유정란 같으면은 이제 부화가 되잖아요. 병아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알에서 병아리가 부화할 때가 되면은 안에서 이 아주 여린 부위로 이 알의 껍질을 쪼은대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어미닭은 밖에서 이 알을 쪼아준대요. 안에서 병아리가 쫓고 밖에서 어미닭이 쪼아주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야만 그 병아리가 죽지 않고 부화되어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저도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과 내 소원이 동시에 일어날 때에 우리의 삶 속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어느 누구도 표현하지 못하는 믿음을 이 백부장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셨잖아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잖아요. 소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거기에 몸을 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서 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근거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것인가 근거를 찾고 계시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면 큰 역사 일어나고요. 내 믿음이 작으면 주님의 능력도 적게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변전기에서 가정은 이 전선줄이 얇으니까 뭐 3V, 3kW, 5kW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공장에는요 이 전선 굵기가 굵으니까 수만 볼트, 수천만 킬로볼트가 공장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믿음을 보여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 너 안에서 일하고 싶어. 나 너의 병을 고쳐주고 삶을 변화시켜주고 인생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고 싶어. 너 내게 믿음을 보여라는 거예요. 큰 믿음을 보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은 대로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고 구원자이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 예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함으로 주와 동행함으로
우리에게도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과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안고 가지고 계시는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요. 주님, 저 한 번만 만져주세요. 기도하시고요. 또 내가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가족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손 한 번 만져주시기를, 한 번만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우리 중보하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이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남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손 위에 주님의 손이 포개어져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악한 질병이, 악한 아버지 질고와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번만 만져주십시오. 주여, 권세 있는 말씀 한마디만 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나이다.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드린 손길들 복 주시고 이제 또 9월을 맞이합니다. 이 9월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구 말씀 주보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 나눔 8가지 있는데요, 계속해서 또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속지에 우리 청소년부 일상 속에서의 ING에서 이제 4번의 특강이 있다는 걸 광고에 또 실어 놓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김주호 선교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다음 주일에는 강진구 교수님이라고 이 영화 평론의 대가인데 강진구 교수님이 영화의 세계 성경으로 들여다보기 우리 또 자녀들에게 강의를 하고요. 10월 달에도 2번의 강의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 또 청소년부 모임에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문명숙 집사님 시아버지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강한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조문하실 분 조문해 주시고요. 교회에서는 오늘 2시 반에 조문을 하러 갑니다. 혹 같이 가실 분들은 2시 반까지 교회 오시면 되겠습니다. 상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다시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사모하면서 세상으로 일터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